안녕하십니까. 다시 1번에 강사와 삼성 12분교 하는 제목을 했습니다. 유자주의 상간차에 사문 자주 강하 경론인가 주운 모갑 황허나 조섭 백분론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어떤 자주가 임재선사를 찾아와서 서로 상간차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임재선사가 그 자주에게 어떤 경론을 강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주는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강사입니다. 원래 이제 사찰에서 불교 경전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다 자주라고 했는데, 원래 자주가 그 선언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주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강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강사, 선사, 뭐 율사, 논사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주는 이제 불법을 가리키는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자주가 임재선사를 찾아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을 임재선사가 자주는 어떤 경론을 강의하십니까? 하니까 자주가 하는 말이 모갑은 자기 자신을 겸칭하는 말이죠. 황허 하는 허황하는 황허 이런 말은 뭐 조금 뭐 겸손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별로 크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겸칭하는 겸손한 말로 하는 말이죠. 조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런 뜻인데 대략 백분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백분론이라고 하는 그 책은 내가 주에도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유명한 유식 철학을 대성시킨 사람이 세친이죠. 인도에 무착 세친의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세친이 대성백법 명문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요. 그래서 유식의 사상 체계를 정립한 책이 대성백법 명문론인데, 원래 부사론을 이제 오이 75법이라고 하거든요. 아비달바 부사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불교에서 이제 신법을 부사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오이라는 오이. 오이라는 것은 이제 신법이라든가 심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법이라든가 신불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의법, 여기 5가지를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로 분류를 한 것을 오이라고 하는데, 오이 75법을, 여기 이제 신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 그 다음에 뭐 아레아식이라든가, 말라야식이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심소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든가 육건 육식의 대상 경계죠. 그래서 색은 무엇이냐, 물질이 있는 모든 존재가 되는 것이 색법이고, 신불상법이라는 것은 요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상응되지 않는 그런 것을 또 이제 모든 인식 체계를 정리한 거예요. 흑공 같은 것은 이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든가 이거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인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건 육식의 대상 경계로서 인식의 대상되지 않는 것을 마음이 대상 경계와 상응이 되지 않는 것을 불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신소법이 무엇이냐면 저거 법내 망념이 여기서 50몇 가지를 신소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법의 6가지, 소법의 그 번뇌망념, 번뇌장, 소지장이 이제 50몇 가지가 정리되고, 이것을 전부 다 75가지로 이것을 정리해, 무의법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 진여 쪽이죠? 진여라든가 허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불교의 모든 그 인식 철학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법을 전부 분류를 하는 거죠. 일체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중생의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모든 게 분별하는 것이 이게 일체법이고, 또 아니면은 진여일심법이죠. 그죠? 진여일심법.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고, 세간의 유의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불교에서 이제 출세간, 이걸 무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의법과 유의법을 구분한 것을 세간법이라든가 출세간법 이렇게 구분한 것이 일체법이죠. 그래서 일체법은 모두 다 공하다.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 맨 처음에 언어가 없는데, 그 무명무상 저질체 모침에 언어가 없지만은 후덕이 언어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언어로 다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언어와 문자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해서 일체법은 공이라. 그래서 일체개공이라 말을 하는데, 언어가 없으면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불법을 다 종합적으로 설하는 것이 이제 세간법이라든가 출세간법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법이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인식 체계와 논리 체계가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법의 체계로 다 정리한 것인데, 구사론에서는 75가지로 했지만 여기서는 100가지로, 유식에서는 이걸 100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5200법, 75법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색신이 원시불교, 북파불교에서 제시했던 구사론의 법의 체계를 더욱더 발전해서 유식철학으로서 인식철학의 모든 대상을 언어 문자로 설명을 하지만 그 언어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철학, 구사철학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식철학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오이백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법은 시망법이라고 해. 시망, 마음을 주인으로 삼다. 이렇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 6식이라든가 7식이라든가 아리아식이라든가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심소법을 여기서 유식에서는 51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음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심소법이라고 하죠. 그게 마음하고 함께 인식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념의 종류예요. 우리가 이게 번뇌장, 소지장, 이게 번뇌 망념이 전부 다 마음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만법은 유식이다. 환경에서는 뭡니까? 일체 유심조다. 전부 다 신법을 이야기하죠. 그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법의 체계로서 인식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유식철학, 구자철학이고, 이것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이백분론이다. 이런 뜻이죠. 색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그 물질이 있는 거죠. 그죠? 형체가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것을 모든 물질로서 형성된 거, 육체, 우리 육체부터 시작해서 형체가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색법으로 형색이 있는 대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아니면 색성향 위촉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식의 주체하고 인식의 객체하고 이것을 육체와 자연 모든 현상계를 색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제 신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철학적인 용어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시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수명이 뭐 몇 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으로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은 마음으로 인식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상상으로서 이해하는 세계 이런 것을 마음으로 인식의 대상 경계를 벗어났지만은 우리가 상상으로서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경지를 이제 신불상행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제 신불상법을 가지고 유식철학에서 이것은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일어나.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꿈속에서 나타난 그 환상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본 그 상태를 환하다 실체가 없지만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은 시간의 흐름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잖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불교의 인식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있게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유식 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식은 그 철학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이법의 그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 그 무의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 그래서 우리 진여는 그 업이 이루어지 않은 생멸의 인연에 업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해야지. 그래서 무의, 자연, 허공 이것은 인식의 대상 경계가 초월됐기 때문에 업이 형성되지 않다. 생사윤회의 업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접불교에서는 무의법을 이루게 하는 출세간의 지혜를 진여일심법, 무의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의, 자연, 열반, 이제 중국인들도 지니고 있는 그 사상 체계하고 불교에서 진여, 자연, 열반, 해탈의 경지는 중생의 모든 생멸의 인연,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한 경지로 무의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요,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법의 종교다 이렇게 하는데 법의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 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그 이체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체법이 유의법하고 무의법을 이체법이라고 하는데 이체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가운데에 모든 법을 다 포용하고 이걸 제법이라든가 제법실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일체법은 왜 공이라고 하느냐.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성계에서 맨 처음에 무명무상 결일체 나오잖아요. 그죠? 법성은, 진여법성은 모든 언어나 형상을 설명하는 언어 문자가 없어요. 없지만은 제불이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설하기 때문에 진여, 법성, 언어, 해탈,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다 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서 이해하지만은 대상 경계로 두면은 언어 문자에 속각되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는 또 문제가 나와.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법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어. 그렇지만 제불은 임시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진여법, 무의법을 설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순된 생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언어 문자를 빌려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설한 것이 불교의 경전의 방편법문의 의미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우리 금강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열애자, 제법여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남자, 선녀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거는 바로 열애가 된다. 이 경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은 제불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임시 방편의 언어를 초월하는 수행법을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초월하는 분립문자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체득할 때.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이 경지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어 문자로 인식으로서 이 경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는 방편의 언어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기실론에서 이 말을 씁니다. 언어 문자, 방편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 문자를 깨달아 정득함으로 해서 방편의 언어 문자를 떨쳐버리게 돼. 근데 방편의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의 수행 체계이기 때문에, 자,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방편 수행의 5종 방편 수행을 이야기해. 그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수지, 독송, 이타, 인설 하는 게 이게 5종 방편 수행입니다.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5종 방편 수행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경이 어디냐 하면은 금강경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이 대乘불교의 경전의 방편 본문을 통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 체계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백분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식 철학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일체 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법의 체계로서 불교는 모든 법을 이야기해. 인연법도 그렇죠, 그죠? 연기법, 인연법, 진여법, 출세관법, 세관법 전부 다 법으로 다 설명해요. 왜냐? 인식 체계의 구조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학의 공식처럼, 법수의 논리처럼 아주 체계 있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는 법의 종교로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백법론을 강의할 정도 같으면은 법의 체계를 잘 아는 강사예요. 우리가 강사라든가 교수들도 보면은 유식철학, 부사철학 아니면은 대승기실론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경전도 사실은 이런 법수의 논리 체계 위에서 강의를 정리를 해야만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언어로서 제시할 수 없는 그 논리를 통해서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게 착오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언어로만 이해하다 보면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임재선사가 이제 그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일이는 삼성 12분교의 명덕하고 유일이는 삼성 12분교의 명부덕하는데 시동인가 시별인가.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삼성 12분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덕 깨달아서 지혜를 체득하는 것. 명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인도에서 고대 그 사상 체계로서 명은 이 고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명은 비대예요. 이거는 이제 지혜가 밝은 상태를 명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안목이 열린 상태. 그래서 5가지로 분류하는데 무엇이냐면 언어의 밝은 거, 언어의 지혜가 밝은 거, 또 논리의 지혜가 밝은 거, 의학의 지혜가 밝은 거, 어떤 의학 기술, 전공, 어떤 기계를 잘 만드는데 대하는 거. 이런 이제 전문적인 논리를 5가지로 해서 5가지의 지혜를 갖춘 것을 500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명이라고 말 쓰죠. 그죠?
무명. 무명은 뭐라 그러죠? A, B, D야. A라가 부정이 들어가고요. 지혜롭지 못한 것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안목이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명이라고 해요. 예, 무지무명. 그래서 무지무명을 중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무지무명을 극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체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 불지견. 자, 반대겠죠.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 정법 안장을 임대 입장에서는 진정견해였죠. 그래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 12분교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면 뭐가 생기느냐?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명들이 됩니다. 명들.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것. 그럼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의미가 뭘까요?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든가 불교의 경전, 강경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의미는 깨달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까? 뭐죠? 명이죠. 그래서 이걸 명은 우리가 대오라 이 오자를 씁니다. 이 오자를 써요. 그래서 문성오도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언하대오, 경전의 법문을 듣고 언하대오 이런 말 쓰죠. 이건 뭐냐면은 불지견을 부족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을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거예요. 왜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른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를 체득해야만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이게 의사의 자격증을 갖게 된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의사가 불지견과 정법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고 처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명덕이 되는 겁니다. 명덕. 우리가 경전 공부, 불교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이 왜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되거든. 아무리 갖추지 어떤 중생의 병, 번뇌망념의 병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스승이 되어야 선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 12분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덕 정법의 안목을 가지키는 체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삼성 12분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부독한 사람이 있다. 삼성 12분교의 경전을 공부를 했어도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명은 무엇이죠? 명은 지혜를 갖춘 것이고, 명부독은 지혜를 갖추지 못한 무명이 되겠죠. 자, 이걸 두 가지를 차별상을 제시한 거죠. 똑같이 경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갖춘 안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갖추는 안목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같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 동과 별을 가지고 임재선사가 강사의 안목을 점검해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별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안목을 갖춘 사람, 똑같은 삼성 12분교를 공부했는데 안목을 갖춘 거와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명덕은 명부덕하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느냐 다른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명적
명덕적 동이요 명부덕적 시별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으니까,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법을 안목을 갖추었으니까 이것은 삼세 열애가 이체가 된 경지가 되죠. 이게 삼성 12분교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안목을 갖추면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에 안목을 갖추게 되니까 뭡니까? 이것은 동일인 거죠. 같은 것이죠. 근데 강사의 대답이 명부덕은 뭡니까? 예?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으니까 못하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경우와 같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죠. 명부덕은 별이라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은 중생의 차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이자와 같아요. 동은 재불 여여의 지혜를 부족한 정법 안목 불지견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 12분교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부덕적 별이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중생은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게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체득한다면은 삼세 열애와 똑같은 경지의 지혜의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중국 선생들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법문으로서도 언급한데, 우늘은 같은 것이요. 우늘은 무엇이요? 하늘에 있는 구름하고 다른 흑공이 있죠. 우늘은 같은 것이고, 개울물하고 사는 중생이 우리가 차별의 세계 있죠. 그죠? 이것은 차별의 세계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같은 경우는 본래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고, 차별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은 재불 여려의 지혜고, 다른 것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세계에서는 다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의 대답이 안목이 뛰어난 거죠. 임재의 질문보다도 임재의 질문을 한 차원 높은 입장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논리 체계를 갖춘 강사의 대답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그 다음 단에 23-2에서는 이제 낙보라고 하는 사람이, 낙보 선사가 임재의 제자인데 나중에 협산선사의 법을 이은 그 인물이 돼요. 낙보 선사가 임재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낙보 선사가 원래 임재선사의 문화에서는 대단한 인물로도 주목을 받았고, 임재선사 역시 낙보 선사를 대중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전등록에 보면은 낙보산 원안선사라고도 하고, 이게 낙보선사의 이름이, 낙보원안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종묘로 공부할 때 우리가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협산선사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뒤에 낙보가. 그래서 임재록에도 자주 등장하고, 협산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으로 낙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종묘로 공부할 때 또 다 잊어먹었을 것이죠. 협산선의 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죠?
협산선의 선사의 개성으로 유명한 것이 뭐죠?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오잖아, 그죠?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죠? 원포, 자기, 청량리하고. 이 개성 생각 잊어먹었어. 조항, 가락, 벽암전. 그래서 이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오잖아, 그죠? 벽암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목이나. 그래서 이제 협산선사가 살던 그 암자에 벽암이라는 유명한 이 개성 때문에 후대 사람이 벽암이라고 하는 현판을 그 암자에다가 현판을 써놨어. 그 협산선사의 암자에 벽암 현판이 걸려있는 데서 원호 후건선사가 여기서 대중들에게 설두 송고를 의록을 강의한 거예요. 의록 강의한 그 책 제목이 벽암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산선사가 유명한 인물이죠. 그죠? 근데 협산선사 밑에 낙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 임재의 제자였는데, 낙고 원한이라고 합니다. 임재의 제자인데, 자기가 임재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임재의 문화를 떠나서 협산이라고 하는 산에 낙고 선사가 암자를 하나 지었어요. 암자를 하나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한경지를 이룬 선성이니까 암자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협산선사가 낙고라고 하는 사람의 저 산중에 암자를 하나 지어서 살고 있으니까 시자를 보낸 거예요. 시자를.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시자에게. 그래서 시자에게 그 낙고 선사가 와 있다니까 낙고 선사한테 편지 좀 전해주라. 그래서 시자가 이제 스승의 지시를 받고 낙고 선사를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니까 낙고 선사가 시자가 준 협산 선사의 편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야, 굉장히 그만한 자세잖아요. 협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데, 협산이라는 선사가 선지식으로 살고 있는 산내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인사도 한 번 안 오고, 시자가 보낸 편지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자가 낙고 스님한테 스승 편지를 전해주니까 낙고 스님이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협산선사가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 수자가 내 편지를 읽어보지 않으면은 평생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3일 안에 내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근데 낙고가 편지를 던지고 시자 보는 앞에서는 자기가 선지식인 양 그렇게 과시를 했는데, 시자가 가고 난 뒤에는 편지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편지를 읽어보니까 백지 편지인 거야. 백지 편지. 그래서 선생들에게는 이게 백지 편지를 보내. 무일물 중에 무진양의 경지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지, 그죠? 그 백지창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3일 후에 찾아온 거야. 붓걸량하러 온 거죠. 그렇게 협산선사를 찾아왔고, 뭐가 달기 봉황에 사는데 찾아왔느냐? 이렇게 왜? 달기 봉황에 사는데 찾아왔느냐? 빨리 가라. 너는 봉황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경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달기니까 인물이 아니다. 너는 가라.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자마자 기세를 이제 확 잡아들이니, 이게 협산선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달기 봉황 행세를 하고 있는 낙고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 멀리서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선문답이나 한번 합시다.
하니까 무설님이 헤어할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설님. 무설님 헤어란 말씀. 이 한마디를 본문. 이 무설님이 뭐죠? 무법 가설이야. 다른 말로 한다면 무위법으로 차별하다.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인저의 문화에서 이 인간을 받아고 큰 소리를 치고 자만심이 넘쳤던 낙고가 협산선사한 데서 엎석엎석하고 협산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임재의 독에는 낙고가 자주 등장하지만 낙고의 법계는 협산선사예요. 예,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임재선사의 문화에서 한 경지를 이뤘다고 자만심이 꽉 넘쳤던 사람이 협산에게 와서 완전히 황골탈퇴가 된 사람이 낙고예요. 예, 그래서 임재록을 볼 때에 우리가 낙고라고 하는 인물하고 협산과 낙고의 이 법문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낙고라는 선성이 다시 훌륭한 선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23-2번 한번 볼게요. 낙고가 임재선사의 시자로 있을 때인데 제4후 2분 자주 절이시 신마 소재요. 설동, 설별인가. 낙고가 강사하고 임재선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시자로, 임재선사의 시자로 있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강사선사가 떠난 이후에 강사선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강사선사 앞에 자기가 나서서 자주해요, 이렇게. 자주해요. 자주했기 자기가 임재선사가 있는데 금방스럽게 자기가 자주했기 이런 말을 합니다. 강사예요. 절이시 신마 소재의 설동설별인가. 절이가 뭐죠, 이게? 절이. 네? 항상 지시대명사로 절이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원래 면목이죠, 그죠? 네, 이게 지시대명사인데. 절이하고, 저계하고, 이게 지시대고 이렇게 어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어체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고 있는 것, 진여의심의 지혜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에는 일체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경지인데 여기에서 같다라든가 같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르다든가 동별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서 거기다가 여기에서 동별, 같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느냐. 임재선사를 대신해서 시자로 있던 자기가 뒤에서 불쑥 나와가지고 강사에게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임재선사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은 협산에게서 과시하다가 자기가 당했잖아, 그죠? 그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낙고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젊은 낙고의 그 기질이 드러난 거죠. 강사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곳에 무슨 같다라든가 다르다든가 중생심으로 차별심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제시하느냐. 강사의 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별, 이 두 차별적인 언어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비판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 강사의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인데 낙고의 지금 이 말은 동별이라는 그 차별적인 언어만 갖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냐? 안목이 깊지 못한 것이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시자인 그 낙고에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여우 장마생. 그대는 그러면은 그대의 안목은 어떠냐? 그대의 견해를 한번 제시해봐라. 시자가 곧 하를 했다. 낙고가 동별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모두 떨쳐버려야지요 하는 입장에서 하를 한 거야. 이 할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건 차별 분별심을 전부 다 차단해버리는 그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이 시자가 하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임재선사는 자주, 송, 자주 해례하고 수, 문, 시자하며 정례, 시여, 할은 노성인가. 이제 자주가 되돌아가는 것을 전송한 이후에 임재선사는 다시 시자, 악보를 불러요. 조금 전에 그대가 할을 했는데 그 할을 노성, 나에게 할을 한 것이냐? 하니까 시자가 말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재선사가 낙보를 주장자로 쳤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에서 임재선사가 앞에서 같으냐 다르냐 질문했죠. 임재선사의 질문하고 자주가 같은 거와 다른 것에 대한 대답하고 이것이 전부 다 동별이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졌잖아. 이게 낙고는 동별이라는 두 가지의 차별적인 언어만을 보고 임재선사도 비판하고 자주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낙고를 주장자로 치죠. 왜 치겠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동별이라는 차별적인 언어만 보고 있는 안목을 문제 삼은 거 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낙고가 임재의 문화에서 선성의 기질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동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쳐날리려고 하는 그 젊은 선성의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앞서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의 그 높은 경지, 임재의 질문보다도 자주의 대답이 더 높은 경지에 여기서는. 근데 낙고는 임재도 치고 자주도 치고 차원 나와진 입장에서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선성의 교만심적인 작용이 발동된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은요,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낙고의 이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낙고선사가 협산선사를 찾아가서 실수한 이야기를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소개한 겁니다. 네. 우리 종용록에서 그 낙고가 협산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낙고 협산의 법을 개정하게 된 법문이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기 봉황에 거주하는 달과 봉황은 같이 동류이지만은 등급이 다른 거예요. 소성과 대성이 같은 수행자지만은 등급이 다른 거랑 같은 거야. 이게 뭔 등급이 다른, 안목이 다른 것을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11단의 덕산의 방망이 쪽에 한번 봅시다. 사문 제1의 덕산 수시운하니 도덕야 30방망이요 30봉이요 도부덕야 30봉이라 사영 낙고 거문하니 도덕이 10마야 30방인가 시이 타여 하면은 적주 봉송 일송하라 간타 장마생가 고가야 볼게요. 임재선사가 소문을 들은 거죠. 제2대 덕산 선사가 수시, 설법을, 이게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을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는 개시, 수시와 같이 정법을 이것이 설법하는 것을 수시라고 합니다. 개시, 오입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수치란 말 잘 쓰죠, 그죠? 요걸 이제 대중에게 법문을 설한다 해서 시중이라고도 쓰고, 국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대시오잇이라고 하는 이 법문에 의거해서 여시설법을 이렇게 해요. 여시설법. 재불열애가 여시설법 한 것을 진여법을 여시설법 한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진여법을 설하면은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은 진여법의 여시 아무리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지혜로 후리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법이 열애의 설법은 다 여시설법이라.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진여법을 여시설법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대 덕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산 성감선사입니다. 그래서 윤제의 하라고 덕산의 방망이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덕산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있어요. 덕산 성감선사 제자 가운데에 유명한 암두가라 한 사람이죠. 암두전할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설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설봉 의존이 그 덕산 성감의 수제자이지만 원래는 암두가 덕산을 능가하는 훌륭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암두가 설봉보다도 나이는 세너 살 적은데 설봉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암두예요. 근데 설봉의 문화에 처음에 대중이 뭐예요? 근데 암두 성사는 대중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개당하는 그런 그 선성은 아니었지만은 설봉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덕산보다도 설봉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암두였어요. 그래서 암두가 덕산 성사를 부처가 와도 치고, 주장자로 치고, 조사가 와도 치고, 그래서 이 법문에 의해서 덕산이 주장자로서 설법하는 법문이 천하에 알려져요. 암두의 법문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조당집 같은데. 그래서 이 임재록하고 조당집에 전하는 암두 선사가 덕산 선사를 평가하는 말에 의해서 덕산 선사가 방망이로서 설법하는 유명한 선생이라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발, 덕산의 방, 이렇게 부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 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2대째의 그 방장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덕이야 30방, 말을 한마디, 정법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말을 해도, 일구의 법문을 한마디 제시해도 30방망이 치고, 도부덕이야 30방.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한마디 하지 못해도 30방망이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도는 말하자는 뜻입니다. 도덕, 도부덕 이것은 말하다는 뜻인데, 오늘 긍정, 요거 부정, 이런 의미. 자, 다르게 본다면은, 선악, 자타, 이런 분별심을 갖고서 있는 것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치고 말하지 않아도 친다. 그러니까 긍정해도 치고 부정해도 친다.
중생심으로 이 뜻입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말해도 치고 말하지 않아도 치고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망이를 막고 경책을 받아야겠다. 자각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자각, 살인도, 할인검과 같이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진열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경책하는 거든, 경책. 사람을 진짜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경책하는, 그 문성오도하고 언하대화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 선과 악, 옳고 그름,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텅 비우고 자각하게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나는 방망이로서 법문을 설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방망이 법문으로 천하에 알려진 덕산선사를 임재선사가 시자로 있던 낙보선사를 시자 낙보를 그 덕산의 문화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자, 도덕이 20마 30방이 그 한마디 말하는데 왜 30방망이를 칩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30방망이 맞아야 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맞아서 경책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안목이 있어서 한마디 한다면은 왜 30방망이 칩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왜 30방망이를 치느냐? 대이타역 그대가 30방망이 방망이를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주라고 하는 것은 접주봉이란 말은 방망이를 빼앗다. 접주라는 것은 붙잡아서 뺐다는 뜻입니다. 뭐냐? 덕산선사의 방망이를 붙잡아 뺏어서 이런 말이죠. 접주 이런 말이에요. 덕산선사가 방망이를 치려고 하면은 그 덕산선사 방망이를 그대가 뺏어서 송일송하라. 방망이를 대신 한 번 더 쳐서 그에게 방망이질을 하도록 하라. 이 송이라는 것은 보내다는 뜻인데 방망이를 갖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간타 장마생 그 덕산 이 타는 지시의 명사로 덕산입니다. 덕산선사가 어떻게 하는 것 장마생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라. 간이란 말이 그게예요. 객관적으로 자 덕산선사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덕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그 덕산선사의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나에게 잘 전해다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특사로 보낸 거예요. 특사로. 자기 제자 시자를 자신을 대신해서 특사로 보내가지고 덕산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피하고 여교 이문하니 덕산편 타라오 보적주 송일송하니 덕산변기 방장하다. 그래서 낙보선사가 그 임재선사의 지시를 받고 그 덕산의 처소에 도달해서 임재선사의 가르친 대로 덕산선사에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했어요? 왜 한마디 할 수 있는 근데 30방위를 왜 맞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덕산이 곧 방망이를 치려고 했는데 낙보선사는 덕산선사의 방망이를 빼서 오히려 덕산선사에게 방망이를 한 방 쳐서 되돌려 보냈다. 그럴 때 덕산선사는 곧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방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방장은 유마방장이죠. 그죠? 방장은 원래 주지식입니다. 주지식.
황지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죠. 이 방장. 그래서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것이 뭐죠? 기가. 자기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을 이제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여기에서 무엇이 끝나냐? 낙고와의 시절 인연의 수연성,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할 일이 끝났으니까 방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되돌아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이게 도중과 가사란 말이 이제 나왔죠. 그죠? 우리가 도중이라는 것은 수행이지만은 시절 인연과 함께 하는 처형 상정이고, 방장은 무엇이죠? 시절 인연의 일이 끝나면은 자기 본분사의 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을 갖춘 모습이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으로 되돌아가다. 그것은 덕산 방망이는 살인도 할인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은 낙고의 끈은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행화로서 살인도 할인금으로서 행화할 시절 인연의 역할이 낙고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낙고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인재의 일이라. 인재와 같은 남복 갖춘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인도 할인금으로서 방망이를 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선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에 할 일을 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방장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방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낙고에게 시비를 한다든가 또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한다면은 여기서 덕사는 또 대상경계에 떨어져 버려. 그것은 낙고는 낙고의 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고는 인재의 안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와 같은 사람에게는 낙고를 시켜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덕산선사가 시절 인연의 수연성으로 행화를 하는 살인도 할인금의 방망이를 치는 일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간 것을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임재선사와 덕산선사의 만남을 낙고라고 하는 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낙고가 다시 이제 임재선사의 처소로 되돌아와서 거사사, 즉 임재선사에게 거사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일을 그대로 다 보고를 했다. 이제 임재선사가 종래로 의착저하니니 수연여시나 여한견 덕산마와 보의하니 사편타다. 이제 임재선사가 내가 종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덕산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직접 그대를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의착 저 노인네, 저 하는 무엇이냐 덕산이죠. 저 노인네가 정말 의심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의심해 왔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의심했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노인네의 안목이 대단한 안목을 갖춘 노인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직접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의착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오늘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덕산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이제 이 다음에 그대는 덕산의 안목을 친견했느냐? 낙고에게 질문을 던져요. 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덕산을 친견했느냐? 덕산이 뭐죠? 덕산의 본래 면목을
신견했느냐. 이 견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견성이라든가 건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덕산의 본래 면목. 우리가 건강경에서 나오죠. 약이 색견아 나오죠. 그죠? 시음성과 이 아가 뭡니까? 네? 건강경에서 야가 열애죠. 열애입니다. 만약에 형색으로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모양으로 음성으로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열애를 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상 경계를 보는 거니까. 이 때문에 견아, 견성, 견덕산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이 본래 면목이란 말이 이 말 안에는 본래 면목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묘용을, 그래서 이 안에 지혜, 작용, 정법의 안목이 본래 면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열애라고 해요. 우리가 견성성불하죠. 그죠? 견성성불이라고 본래 면목이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견성이라는 내용이 뭐겠어요? 자, 여기서 지혜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것을 성과 여제라고 해요. 재물 연애가 불지경과 방편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에 공덕행을 실행할 때 연애가 되는 것이지, 자기 본성을 견성했느냐 이것만 갖고 되겠어요? 견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예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실행되는 경지를 그대는 체득했느냐. 여기서 견덕산마와 이 한마디에 덕산의 본래 면목이 예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그대는 깨달아 체득해서 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덕산의 정법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덕산의 살림살이를 그대는 다 읽어봤느냐. 자, 조사이라든가 열애이라든가 견열애라든가 다 똑같아요. 이거 다른 말 없다. 우리가 조사이란 말이죠. 그죠? 원래열의 진실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보선사가 임재선사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꼭 부각신 노릇만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가 진정한 덕산의 안목을 신견할 수 있는 견해와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냐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이게 막보선사가 이라 무슨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사양 분별하는 겁니다. 의심적차 동념적계라. 이게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사량 분별하고 있는 게 이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면은 지금 그 질문에 맞추어서 자신의 성기의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 곧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 저 말을 망설이다 보니까 이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량 분별하는 모습이 드러나버리잖아.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친 거예요. 너는 복부각시와 같은 놈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내가 시키는 데만 할 줄 알았지. 진정 그대가 덕산선사를 친견하고도 덕산선사의 본래 면목을 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낙고와 임재선사가 덕산을 친견하고 있는 이 경지의 선성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런 점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덕산선사 같으면 우리가 뭘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덕산선사가 건강경 이야기지. 원래 덕산선사라는 사람이 그 사천성의 사람이라, 중국의 사천성이라고 하는 마조다, 뭐로 우건선사다, 규봉 종밀이다, 뭐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옛날에 사천성, 촉지방의 사람인데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선성들로서는 한 기질이 뛰어나다. 중국의 조사선에 대표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이에요. 덕산도 그쪽 사람인데. 근데 그 사천 지방에서 뭐 금강경을 대가로서 공부하다가 저기 남쪽 지방의 선성들이 경전을 무시하고 선을 주장하는다. 이렇게 선성들이 도대체 이거 경전을 무시하고 있는 풍토가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금강경을 짊어지고 남방의 선성들을 혼내주려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벽암록 제4칙에 처음 등장해요. 내가 이 자료를 근거 자료를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다 보니까 전등록이나 조담집이나 있는 것이 아니고 벽암록, 송대의 원옥권 선사가 벽암록을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원옥권 선사의 주장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덕산 용담숭신성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담숭신성사의 제자가 되거든. 그래서 노파를 만난 이야기 나오지. 그래서 조주와 노파가 나오고 덕산과 노파가 나오잖아. 노파가 당대 선성들 가운데 노파는 대단한 전부 안목을 갖추고 살았어. 이 노파가 그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금강경 주석서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그대는 전심을 어디에 얻어 마음에 뭘 것이냐? 하니까 너로 대답을 못했다. 그러죠, 그냥.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둔다면은 그것이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시공이 초월하는 경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음 작용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체득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공의 세계예요. 자성청정심, 본래 면목은 대상 경계가 텅 비어진 상태고, 그리고 언어밖에 없잖아. 언어가 어디에 실체가 있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어디에 실체가 있어요? 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떠나서 마음이라는 게 또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데 그게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들 아무것도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게 공의 법문을 모르면 이 법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용담숭신성사를 찾아가서 숭신성사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런 그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선성들에게 교훈과 경책을 주는 법문으로서의 의미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누가 설해도 간에 좋은 법문은 좋은 법문이니까. 그래서 벽암록이라는 책에 처음 이 자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넘어가 볼게. 25단이가. 자, 25단 금가루가 귀하지만 소재물 붙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일일 방사하니 동사의 성당 전간에 내문 저 일당성에 환강경마와 사운 불강경 시운 환학선마와 사운 불학선 시운 경우불간이요 선우불학이요 필경 작게 신마오 사운 총교이 성불작조거입니다. 시운 검세수기나 나간성애하니 우장마생고 사운 장이이시계속하니라.
자, 이 왕상시라고 하는 사람은 진주 지역의 절도사, 그 지역의 임재선사를 후원했던 신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절도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 지금 도지사 이런 형태가 아니고 중국에는 지방자치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그 지역의 왕. 대단한 권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왕상시라는 사람이 하루 이제 임재선사를 방문해 왔을 때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강사는 임재선사의 처소에 방문한 겁니다. 그 왕상시가 거느린 군사의 군영에 임재선사를 초빙해서 법문한 이야기 있었죠.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왕상시가 임재선사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와 함께 성당 앞에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성당 앞을 쭉 거닐면서 성당을 쭉 살펴보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성당 앞에서 성녀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 성당 한 성당, 여기서 이제 성당 안에 뭐 임재선언이 큰 선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후대 선언은 동당, 서당이 이렇게 당이 나누고 이게 선언이 구분됐지만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당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려고 하는데 이거 성당 앞에 성녀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강경마와 저 성녀들은 경전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 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을 읽다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이제 정법의 안목으로 경전의 법문을 여시, 아문, 수지, 독송하는 것을 강경이라고 해요. 글자를 읽는 거하고 독서하고 경전의 강경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공부예요, 공부. 책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통 일반인들이 그 책을 보는 걸 독서라고 하는데, 이거 독서의 차원하고 강경하고는 다릅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기 본분사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 예. 그래서 강경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경수행.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황벽선사가 결제 때 경을 읽고 있는 거야. 이 임재선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선성이 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훌륭한 선성인 줄 알았는데 뭐야 까만 콩이나 주워 먹고 있는 노 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죠. 그죠? 까만 글자를 까만 콩 주워 먹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약산 요원선사가 경을 읽고 있을 적에 왜 선사는 학인들에게 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선사는 경을 읽습니까? 나는 강경하는 것이야.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경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들은 경을 읽으라 하면은 글자에 파묻혀가지고 글자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지만은 나는 경전의 법문하고 지혜의 안목하고 불의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시아무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불지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의 법문하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하고 삼세 열의 일체동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인과 동시에 자기 본분사가 돼요. 이게 강경이라.
근데 보통 우리가 강경하다면 책을 읽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예, 방편의 본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경지에서 강경 수행이란 말을 쓰죠. 이제 강경을 하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경을 읽고 있습니까? 강경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참선 수행합니까? 강경 수행합니까? 수행인데도 수행의 종류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을 강경 수행하지 않습니다. 임재선사가 대답해요. 그러면 왕상씨가 그러면은 참선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참선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참선 수행도 하지도 않고 강경 수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작게 심마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 총교의 성불 작조입니다. 자, 이 말씀. 자, 여기 두 가지가 강경과 학선은 이게 수행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수행을 나누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차별성을 초월해서, 성불 작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도록 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차별상을 벗어나서 부처나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이 수행과 목적을 여기서 나누어 보는 거죠. 여기서 문제점이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 금색작 황금 가루, 이거 가루입니다, 이게 새가. 황금 가루가 비록 귀하지만은 눈에 그 황금 가루가 들어가면은 눈을 가리는 병이 되지요. 이 애자라고 하는 눈을 가리라는 뜻인데 이건 눈병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황금이 귀해도 눈에 들어가면은 눈병이 생기는 꼴이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한마디 구절이 이게 선생들이 이 본문을 자주 써요. 이게 금세난이라고 합니다. 금세진난이라고 해요. 이거 황금이 뭐죠?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나 조사가 되는 것은 귀한 일이라 황금이 되는 것처럼 귀한 일이지만은 부처나 조사가 되는 것을 황금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지극히 곧 지경으로 선병이 된다 이거죠. 선병이 된다. 이건 난치병을 만드는 일이다. 왜냐? 부처나 조사를 목적시하고 있어. 목적시. 대상 경계를 두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고 목적시하고 있는 참선 수행은 이것은 황금의 병에 전부 다 타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왕상희 씨가 이게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임재의 법문에 임재를 바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왕상희 씨가 찾아왔으니까 그냥 참선 수행이라든가 강경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부처나 조사가 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가볍게 했는데 왕상희 씨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임재의 법문을 하고 뭐야 당신이 하는 말이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선병에 타락되고 있는 그런 법문을 한마디 하고 있어. 와 임재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 이 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이 귀하지만은 눈에 들어가면은 눈병이 된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재에게 여기 대답한 거죠. 장마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임재선사가 하는 말이 장이익의 시익에 속한 뭐야? 이 감탄문입니다. 이게 문장이 한 구절만 앞에서 뒷구절은 빼먹었어요.
뭐야? 당신 내 속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갓 보잘것없는 속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대단한 안목을 갖추었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임재록에 가끔 뒤에 보면은, 이제 황벽선사를 보고, 뭐야, 당신, 어? 나는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전이라 보고 있고, 그만큼이나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단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황벽불법 무다자. 황벽불법이 그렇게 간단한 줄 몰랐네. 원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됐기에. 그러니까 앞문장만 해놓고 뒷문장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뭐야, 내가 당신 한가 속하이로 생각했는데, 그런 말 정도 할 수 있으면 보니까 당신 안목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표현이에요. 임재가 왕상시를 칭찬한 말이거든요. 이 왕상시라는 사람이 임재가 강령과 학선을 둘 다 하지 않고 목적, 성불 작조가 된다는 이 한마디 한 것을 왕상시가 비판한 거죠. 임재를.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황금이 귀에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는 것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도 귀중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은 부처와 조사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건 이제 선병이 된다 그래요. 이게 법신의 선병을 만드는 것이니까 본치기 어렵다. 이게 법신의 선병이다. 금세난을 법신의 선병이라고. 제가 잘 쓰죠, 그죠? 항상 일부라고 쓰죠, 그죠? 항상 일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법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법신의 경지에서 선병에 빠져가지고 이어서 벗어날 수 못하는 이것을 목적시하는 겁니다. 목적시.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수행은, 목적을 두고 있는 수행은 이건 중생심이 되는 수행이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임재가 왕상시에게 가볍게 한마디 한마디 왕상시의 날카로운 비판에 지적을 당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부처라든가 조사라든가 뭐 불법이라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대상 경계로 목적으로 삼고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그건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그때 불교는 원력의 종교지 목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불이 되도록 하고 조사가 되도록 하고 깨달음과 해탈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삼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이제 이게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재불의 본원력. 그래서 원력의 본원력을 이루는 발심 수행으로 하는 불법 수행이지 목적을 지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이라는 것은 본래 재불이거든. 모두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여자성이 본래 성불의 진여자성 열애장이 재불 열애와 같은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회복하는 수행. 이걸 본원력이라고 해요. 본래를 원력행으로 수행해서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력의 종교이지 목적을 추구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점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불법하고 전혀 다른 외도 사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법문들이 내가 뒷페이지 284페이지도 언급해놓은 것처럼 중국 선생들 가운데에서도 가끔 나와요. 설봉 어전 선사전에서도 나오고, 잘못된 안목, 금부설기, 금가루가 귀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세란이라든가 황금의 쇠사슬에 속각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는 거.
법신의 선병에서 타락해버린다. 이런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단에 한번 갈까요? 로지배구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사문행산하니 여하시 로지배구요. 사는 우우했다. 임재선사가 아나인가, 뭐, 벙어리인가, 이런 뜻입니다. 예. 사는 장로 장마생고, 사운 저축생이다. 여기서, 축주행사는 가몽선사를 만든 우남 단성선사의 그 제자로 동산양계선사와 같이 동문으로 전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임재선사를 찾아와서 나눈 문답이 이제 임재록에도 전하고 조당집 전등록에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지배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선문답은 선생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조주록이라든가 이런 등장하고 있는데 로지배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법화경이죠. 법화경.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거죠. 맞죠? 그죠? 그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는 그 로지, 감추어진 것이었고 울타리치진 곳이었고 완전히 모든 곳에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서 이런 뜻입니다. 로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로탈은 해탈의 경지. 삼계는 불타는 집이죠. 그죠? 삼계는 중생의 생사를 유래하는 불타는 집인데 불타는 집에서 벗어났으니까 배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부도 같은데 배구가 등장하는데 시부도에서 원래는 집에 있던 소가 까만 소가 되는데 나중에 흰 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배구는 원래는 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성청정심이고 본래 면목의 경지. 그렇기 때문에 삼계에서 벗어난 배구니까 본래 면목이죠. 그래서 이걸 로지배구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 동로신이라든가 만상지중의 동래순이라든가 이런 말도 쓰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지, 해탈이니까 신지가 신지. 자성청정심, 일체의 대상 경계를 모두 벗어난 해탈열반의 자성청정심의 세계, 해탈열반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로지배구를 갖고 이제 선생들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로지배구입니까? 로지배구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삼계 불타는 집에서 해탈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산이 우우 그런다. 우우. 로지배구의 경지가 뭐 다른 경지냐? 내가 바로 지금 로지배구 삼계에서 벗어나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로지배구의 경지다. 이게 우우 가는 게 소 울음소리를 낸 거예요. 소의 울음소리가 우우 이래 된 거죠. 자신이 로지배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저기 보아선사가 야채를 먹고 있으니까 뭐야 축생이냐 하니까 자기가 축생 소리 낸 것처럼 불의의 경지로서 로지배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재선사는 뭐야 벙어리냐 아나 이렇게 합니다. 로지배구라고 하는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로지배구라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뭐 벙어리냐 벙어리가 아양성이죠. 그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독자 성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있어야 되고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기의 지혜가 없으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들이 갖춰야 될 굳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거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 이 방편의 지를 성기의 지혜라고, 성기라고 해요. 선생들이. 왜 성기라고 하냐면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심이 모두 초월해서 선성의 지혜로 변화적인 지혜가 나타나요. 이게 찰나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 이게 수연성이거든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성기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안목이 있어야 병을 진단해요. 병을 진단하고 지금 여기에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안목도 없고 방편의 지혜를 성기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대답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임시로 우라고 자신의 로지배구라고 말했는데 그걸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자기가 방편의 지혜로서 그 다음에 대꾸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로는 어떤 근기로 노지배구의 경지를 제시하겠느냐, 이걸 질문을 되돌리는 거예요. 임재선사에게. 그대는 노지배구의 경지를 어떻게 제시하겠느냐. 이게 지금 자기가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임재선사에게 그 문제점을 되돌려가지고 임재선사의 법문을 지금 경청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임재선사가 이 축생은 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안목 없는 중생아. 이 축생은 중생과 똑같아요. 이유 중생도 중생이란 말과 똑같아요. 안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금 공덕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축생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갖추어야 되고 성기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선문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설법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방편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루게 하는 능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그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생활의 지혜로운 대화. 이게 바로 선문답이죠. 이런 선문답이 참, 박진감이 있죠. 박진감이. 그러니까 할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접시에서 그냥 작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친다든가 하는 이런 멸시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정책하는 겁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자각하게 하는 법문을 이렇게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자각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은서를 초월한 행동이죠. 불성의 전체 작용을 이렇게 후함으로 치는 거죠. 뒤에 구절이 이제 방망이하고 후함 이야기가 뒤에 나오네. 한 단 더 보겠습니다. 27단이죠. 사문악보운하되 종상내 1인 행방하고 1인 행할, 이 갈이라고 하지만 그냥 할로 말이 있습니다. 아나개치인가 낙보 총불칠입니다. 사운 친처장마생인가 보변하니 사변하니. 자, 이 낙보화상이 이제 임재선사의 시작이죠. 시작. 근데 임재선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보가 이제 임재의 그 대화에 잘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은 방망이를 누르는 거죠. 방망이를 방편 본문으로 해야 돼요. 이 방편 본문이죠.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은 과학을 치는 거죠. 칼을 하는 거죠.
자, 어느 쪽이, 여기 질문에 이제 어느 쪽이 방망이를 휘두르는가 활을 치는 것이냐, 어느 쪽이 친한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친한 것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낙고는 뭐라니까? 총 불친이다. 그래서 친은 무엇이냐 하면요, 불의의 뜻입니다. 진여 일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이걸 친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뜻. 이 불친은 뭐냐? 소라고 해요. 소. 소는 뭐냐? 성걸다. 그래, 이 성걸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작용해요. 중생심에 차별심이 작용하는 것을 성걸다예요. 이게 불의 본문으로 진열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친이라고 하고, 불친을 소라고 표현하는데 불친이요. 이게 친과 불친이 차별심으로 작용하죠, 그죠? 이걸 질문하는, 요게 안목을 질문하는 거죠. 인계선사가 시자인 낙고의 안목을 점검하고자 지금까지 많은 선성들이 어떤 한 사람은 방망이로서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어떤 한 사람은 꽝을 쳐서 방편법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근데 어느 쪽의 사람이 방망이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성의 전체 작용을 작용하는 것인가, 불성의 전체 작용을 실행하는 불의의 법문으로 실행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 이걸 질문한 거죠. 그게 친한 것이 방망이냐 활이냐, 이것을 낙고의 견해를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친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낙고는 뭐니까? 친은 불친과 관계되죠. 그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시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언어는 상대적인 차별의 모든 작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언어와 분별심이 작용해요. 그러면 친하면은 불친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낙고는 이걸 지정하는 거죠. 왜 친이라고 말씀입니까? 전부 다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옹할 어느 쪽을 친이라고 한다면은 차별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니까. 옹할 모두 다 친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인재선사의 옹할을 친하다고 분별하는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불친이란 말로 낙고가 대답을 해버려.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낙고는 역시 뭐가 나오죠? 또 친과 불친이라는 차별상의 대답이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봐봐야 돼. 인재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또한 문제점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문답은 차별적인 사고가 작용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읽을 줄 모르면은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방망이를 칠 수도 없고 활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방망이, 한 사람은 활을 하는데 어느 쪽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라고 그대는 보느냐. 그러니까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딱 불친. 그런데 그 한마디가 또 차별상으로 대답이 된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그러면 친한 경지는 어떤 경지냐. 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친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대는 친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고 한번 제시해봐라.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낙고의 성기의 방편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낙고는 성기의 방편지가 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낙고가 왜 활을 했느냐. 옹활을 나누고 친불치를 나누는 임재선사의 분별적인 사고만을 초월하도록 해버렸죠. 근데 여기 임재의 질문에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친불친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그대의 방편지, 성기의 지혜는 뭐냐? 이걸 질문했어요. 근데 이 낙고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할을 해보니까 니는 내가 하는 할만 따라서 써먹을 줄 알았지 안목으로 방편지혜를 제시하는 성기의 묘용이 없다. 그래서 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전부 다 중생심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질문의 문제점을 읽을 줄 알아야 그게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차별해서 초월하도록 설하는 할과 방망이,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묘용을 살리는 성기의 작용,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 점들을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선문답을 그냥 실는 게 아닙니다. 선문답을 실는 의미가 이런 선문답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들이 제시하고 기록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한 단만 더 볼까요? 예. 이게 혼윤산이라고 하는데 이 혼윤산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산이 아니고 상상의 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자에 나오는 혼돈과 같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혼성된 상태로 이루어져서 나누어지지 않는 본래의 상태를 중국 사람들은 혼륜이라든가 혼돈이라든가 아니면 혼성이라든가 막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제시했는데 혼돈 미분전이란 말이 장자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는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 미생전이란 말도 같은 말이죠. 거령실이 화산을 쪼개서 나누었다 이런 말이 이제 백암록 같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수양산하고 화산하고가 본래 하나에 쓰는데 거령실이 무심하게 손을 움직이고 그 산을 쪼개어서 그게 황하의 강물이 흐르도록 했다. 이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혼륜산 봅시다. 사견성례하니 전계양수로 성무어라. 여기 전계양수는 앞에서 수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두 손을 전부 다 벌려서 그대로 다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수시하는 말과 같아요. 그것은 입전수수 이런 말 쓰죠. 그죠? 시부도에서, 그죠? 포대화장이 제자거리에 가서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많은 중생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수시, 이런 말, 시중, 수시, 수수 이런 말은 전부 다 제법 실상 법문을 진여일심의 법을 여실하게 계시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임재선사 어떤 수행성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법문을 청하려고 찾아오니까 말은 하지 않고 양손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제시해버려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행동으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 불성의 전체 작용이래요. 진여일심법을 온 몸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법문이죠. 여시설법의 의미인데 이걸 계시오입이라든가 입전수수라든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 온 몸으로 그대로 다 제시해 보여서 드러내서 자각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수행성이 말을 하지 못했어.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이 선생들의 법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문인데 그것을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읽어내는 거죠. 이게 읽어냈지 모르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임재선사가 해마 알겠는가? 내가 제시하는 이 행동이 불성의 전체 작용이고
여시설법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 체득했느냐 하니까 불해. 아, 저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불해는 그냥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임재선사가 홀륜벽 불계라. 홀륜산이 열리지 않았다. 이건 이제 홀륜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벽 불계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즉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보겠죠.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해서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 막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이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혼돈의 상태, 무지무명의 상태, 중생심의 무지무명의 상태로서 안목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런 의미죠. 여여 양문전 그대에게 수행의 자금, 집신을 사서 수행해서 행각 수행할 수 있도록 돈 2푼을 더 줄 테니까 행각 수행 더 하고 오너라. 이게 양문전이라는 초회전이라고 그래요. 초회전. 집신값이랑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행각 수행, 행각 수행. 선생들이 많은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행각 수행을 하는 여비예요, 여비. 그래서 이제 집신값이라고 해요. 집신을 더 파초해라고 해요. 많은 집신을 더 소비시키라. 이런 선생들의 수행의 이제 용어들입니다. 집신을 더 많이 파손시키면서 수행을 해라. 행각 수행을 더 해라. 그 선제동자가 구급 행각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여러 산중에 선지식들이 전부 다 법당을 개설해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그런 산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개당 설법하고 산문을 열어서 설법인데 그 산문을 찾아다니면서 한철 동안 이게 30년 수행한 선성의 안목을 한철 수행하면서 다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성들의 유명한 선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선성들의 방편의 지혜와 능력과 안목을 한철 살면서 훔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선성들을 도적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집신을 사서 수행을 더 해라. 그래서 양문적하는 것은 집신을 사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행각 수행비를 좀 도와줄 테니 그대는 행각 수행을 더 하고 오라. 이런 의미죠. 집신값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